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8장 3절입니다.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춤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경고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6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 헌신하신 당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 선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한 지금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우리 중부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또 7월 8월 우리 이 더운 여름에 말씀이 더욱 우리를 이끌게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약한 성도와 세계 평화,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심히 외우고 묵상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덥고 또 비도 그렇게나 원하는 비가 와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 나로호 인공위성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무엇보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 인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기여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니요, 다윗도 다윗이지만은 이 사울의 모습이 왠지 마음이 끌립니다. 사울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 50도 안 된 정정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참 사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에는 박수를 치지만 또 우리는 사울의 답답함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마음이 갑니다.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요. 열등의식의 포로. 그래서 다윗을 막 미워하고 쫓아다니고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재물과 돈에 마음이 빼앗기고 오직 끝까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육신과 외적인 성공과 쾌락과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나는 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면은 나 대신 왕이 되겠네. 이 열등의식에 쩔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노려봅니다. 다윗에게 열등의식에 빠져서 분노할 때 악령이 임하죠. 그러자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창을 들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인생 말년, 그는요 거의 10년 넘게 다윗만 쫓아다니는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자 열등의식에 빠져서 있는 자기에게 자기 인생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분노할 때 악한 영이 틈타고, 그래서 그는 살인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돌보며 마음을 다스리며 분을 풀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인생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혼을 돌보십니까? 영혼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멸망하지 않고 삶이 견딜만 하고 망하지 않네 하면서 영혼을 돌보기를 자꾸 미룹니다. 자꾸 미룹니다. 이러다 기회를 놓치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인지. 오늘 말씀은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숙적 블레셋과의 전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요 얼마나 불안한지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음에 크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거죠. 다윗을 쫓을 때는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댔지만은 이제 자기보다 힘센 블레셋 엄청난 군대를 보고는요 막 크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삶에 두려움이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보니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을 불러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제사장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은 버림받은 자의 비극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고 끝난 거죠. 이렇게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기 영혼을 돌본 다윗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죠.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최전선 앞에 내세워서 이 사울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자고 할 때, 그런데 블레셋 동맹의 그 장관 방백들이 펄쩍 뜁니다.
저 전쟁 잘하는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울과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결탁하게 되면 우리가 100% 집니다. 못 믿습니다.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 보내세요. 안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떡합니까?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 않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되돌아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전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것을 본 병사들이 크게 상심했습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봐, 죽었을까봐 막 그냥 혼비백산인데 막 눈이 뒤집어져서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기 영혼을 돌보는 자는 급할 때 그 순간의 위기 상황에서 두려운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꾸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분노에 차서 그 다윗이 그 나발 일가족을 죽이려고 막 달려갈 때 그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꽉 붙잡고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충만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바로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생명 싸개로, 생명 공동체로, 생명의 하나로 되어 있음을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음을 다윗이 보는 순간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던 부하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합니다. 우리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8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넓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어디로 찾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추격하면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지 않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어때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 리터당 기름값이 2,200원, 식료품 물가들은 50%막 오르지요. 겁이 덜컥 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또 직장, 사업장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참 위기 상황 아닙니까? 주택담보대출이 2, 3%였는데 지금 7%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출에서 집 산 사람들은 이거는 파산입니다. 쓰나미처럼 닥친 이 경제 쇼크에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게요, 지금 아프리카는 이 식량 위기,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요, 옆에 있는 일본도 엔저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이 포스트 코로나 혼돈의 시대에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고난도 이기고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을 돌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이 볼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워 죽겠는데 옆에는 다윗도 없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무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게 바로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주 위급한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자 결국 사울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비극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무당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진데 아닙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인 존재는 알아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귀신들, 이 영적인 존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합니다.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귀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설교도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영혼을 돌보는 것을 자기 개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거대한 사업,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업들이 교육, 사업연수원을 지어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다단계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공격적인 전도와 삶, 그리고 철저히 현세 중심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또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 연수원을 만들어서 유명한 강사들 동원해서 성공학, 처세술 등을 가르칩니다. 물론 다단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한다는 그 명목 속에서 자기를 갈아넣는 행위인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이런 어떤 욕망과 욕구들을 내려놓고 여기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게 이게 도리어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로 권력을 쥐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다윗이니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욕심과 욕망과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는 결국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전쟁을 앞두고는 두려워서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고가 되는 길인 사울 죽일 기회가 왔지만은요, 2번이나 말씀에 따라서 놓아줍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죄에서 해방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윗처럼 오직 말씀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자꾸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여러 욕심과 죄에서 해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성공과 심지어는 이런 자기 개발,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열등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등의식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 냅두다 보니 이 열등의식이 분노에 자기를 차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을 태워버린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과 열등의식과 분노, 이런 것들, 죄악들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돈과 성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돈과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의 불구덩이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욕망,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내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가 지금 깊은 산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교회 속에서 담임 목사에게 밉보여서 쫓겨나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게 열등의식으로 남아서 막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환청을 들었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들었는데요, 사복음서는 진정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바울 서신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다. 로마서 바울 서신 삑 아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이단이 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요, 사실은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열등의식과 자기 욕망과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을 미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파괴시키는 이런 나쁜 것들, 죄악된 것들, 욕망의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되고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꿉시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중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부터 힘을 얻읍시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가꾸는 데에 심각한 적은 죄입니다. 욕망입니다. 이 죄를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면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꿉시다.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차고 말씀으로 내가 갈 길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매일 훈련시켜서 사명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축복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죄와 욕망과 성공과 최고의 권력과 힘을 숭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결국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말을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소생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강건해지고 갈 길을 알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대적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앞서서 우리의 영혼들은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생명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보다는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많습니다. 주여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버림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피폐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나를 자꾸만 유혹하는 저 죄악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아름다운 영혼 거룩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이 고귀한 영혼을 아름답게 돌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쥐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영혼 돌봄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